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금과 옥조와 같은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대략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악인의 특징과 의인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면서 의인은 하나님께 형통의 복과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악인은 패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 잠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그 의미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자기의 의지를 누군가에게 강제하거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복속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왕에 대해 나누었던 것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본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댐보다는 조금 작은 보에 갇혀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은 통제될 때는 유용하지만 통제되지 않을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즉 1절은 지혜로운 왕이란 마치 보의 물을 통제하듯이 여호와의 마음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왕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2절에서는 공의로 행하는 왕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공의로 행하는 지혜로운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으며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처럼 안식처와 같고 보호소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도자들, 리더들이 많으면 참 좋겠죠?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 즉 중심을 의미하죠. 바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내가 늘 바르고 오류가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기 어렵습니다. 죄, 습관, 편견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곧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뒷받침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이 미가 6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영적 산제사라는 것이죠. 우리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은 남을 얕잡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주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잘 아시지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한 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바로 어둠과 파멸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인의 노동 윤리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노동을 하거나 경영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건강을 잃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잃을 정도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셋째로, 지나친 부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 셋은 결국 안식일 계명 속에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노동 윤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고 조급해지게 되며 오히려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가운데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되 풍부함과 기쁨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이 남을 속여 재물을 늘리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결국
죽음으로 귀착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악한 일을 하고 남을 속입니다. 조급하지요. 그러다 잘 안 되면 폭력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는 폭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악은 대개 욕망과 함께 씨앗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씨에 물을 주지요. 싹이 트고 점점 자라서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악이 우리를 삼킬 때 결국 타자에게,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게 되고 그 폭력은 결국 나의 파멸로 귀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길은 점점 구부러집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인생 꼬인다고 하죠. 그 원인이 사실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고 말씀합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인들의 길, 악이 아닌 주님께 힘을 얻은 자들은 그 마음에 좁고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이 악인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타자가 불행해지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주변에만 있어도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이들과는 동거하거나 동행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가족과 동역자들에게 그러한 악인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거만한 자는 곤란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곤란을 겪어도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 거만한 자의 벌받음을 보고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겠죠.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지혜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악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과 그리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거나 손해를 보게 만든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에 빠져도 그들을 악인으로 단죄하며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속단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잘못된 예정론에 빠지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우리가 폭력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의로우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 던지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의와 공평과 은혜를 외면하는 자들, 즉 마치 경주마처럼 내 삶과 우리 가족의 삶에만 집착하며 인생을 경주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의 고통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은밀한 선물을 하거나 뇌물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로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 곧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따라 갚으십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벌을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형통의 복을 입기를 원한다면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악하고 우매한 인생에게는 교만과 조급함과 거짓과 강포가 있을 뿐이며 그 결과 그들은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진노와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의롭고 지혜로운 인생은 겸손하고 인내하며 정직과 공의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인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 둘째로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정의를 기뻐하는 의인들이 넘쳐나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와 악행을 부끄러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를 원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